누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교제를 하는가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힘 빠지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끝나고 돌아올 때 쭉 처져가지고 상처받고 돌아오고, 은혜의 사람들과 만나면 쭉 처져서 갔다가도 힘을 얻어서 돌아옵니다. 우리 갈릴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 주간 살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죠?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아프고 병원 다니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마음 가지고 왔다가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용사가 되어서 세임을 얻어서 떠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참 현장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만났습니다.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교제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나름대로 각자 독특하게 섬기는 그런 분들을 모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현장에서 우리가 봅니다. 한국교회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때. 여러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에 왜 집들이 무너질까요? 반석 위에 안 세워서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건물인데 기초가 어떤가에 따라서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다 무너져서 떠내려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조그만 교회, 아이고 저 성도가 뭐 믿음이 있겠나 싶은 그 이름도 없는 연약한 성도, 그런데 반석이 예수님 위에,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는 다 쟁쟁한 교회,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흔들 무너지고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뚝 서서 견고하게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시키고 세울 수 있을까? 예수교회 회복 모임, 주제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 은혜와 이 복음이 충만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담을 수 없어서 흘러서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예배소들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죽은 예수님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 얻고 살아나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고 죽은 세상을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능력 있는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김영희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 받고 선교사로 함께 살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선교를 완성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제로로 만들고, 그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무 소유도 가지지 않고 아무 공급도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후원 요청하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사는데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이고 저거 얼마 가겠나 싶은 그런 방법으로 모여서 사는데 갈수록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확장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 현장을 속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뭐 여기 오셔서 강사로 모시고 그렇게 봤는데 또 몇 번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그냥 잠시 몇 시간 가가지고 아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살고 계시는구나 봤는데 이번엔 3박 4일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살면서 이 함께 사는 이 공동체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삼시세끼 다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 가난한 거지 같은 분들이 모여있는데 여기 뭐가 나오겠나 아이고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갔는데 3개월 한 번도 같은 밥을 안 얻어먹었습니다. 얼마나 주의 종인데 대접을 해주시는지 제 평생 호텔에서나 어떤 식당에서도 그런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메뉴를 먹었습니다.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저희 아내가 그래도 잘 해주는데 몇 숟가락 못 뜨고 숟가락을 내려놓겠더라고요. 여러분 제 얼굴이 빛이 나는 거 안 보이세요? 저울에 올라가 봤더니 2kg가 늘었습니다. 그 피곤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도 잘 먹으면 살찌는구나. 그걸 다시 깨달았어.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한 데를 늘리지 몰라. 참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망한 술집 아들이 변해가지고 중학교도 못 나온 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또 한 목사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군대에 가가지고 포탄이 터지는 현장에서 살아남아서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 포탄이 터져가지고 다 그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그 멀리 조금 떨어져 있는데 파편이 날아와서 발에 박혀가지고 그 발에 그 파편이 수술해서 꺼낼 수도 없어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파편 하나는 어디로 날아오냐면 심장에 날아왔어요. 근데 심장에 날아왔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살아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알았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그분이 바로 그 폭탄 터지기 전에 휴가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말씀 카드를 사와가지고 이제 말씀 암송하려고 여기 포켓에다가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뚝 이 말씀 외우려고 카드를 열다 보니까 파편이 바로 그 카드에 박혀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나 살려주셨구나. 그냥 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 오셔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 개척에서 세우면서 받았던 비전은 우리 시대의 주님이 오시게 하자. 자, 우리 시대의 주님이 오시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장수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못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 주님 오시겠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게 하자. 그 비전 받아서 그 교회 온 땅까지 복음 전가는 여기에 올인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큰 교회 아니에요. 2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이제는 온 세상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자. 근데 그 목사님 영어 못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영어 잘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하나님이 마이애미로 가라. 그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가장 미국에서 험난한 도시 그 마이애미에 가라. 그래서 마이애미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가진 확신은 예수님이 제자 보낼 때 어디든지 가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도 누구를 만나요? 합당한 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집에 초청할 것이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누군지 아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전해도 복음을 위해 준비된 영혼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집이 문을 열고 그 집이 교회가 되는 역사. 루디아의 가정에서 그런 역사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거 우리에게도 줄 줄 믿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 10년 동안요 100여 개의 나라에서 그 복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세계 복음화 완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게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영어도 잘하는데 우리는 지금 열방의 한가운데 와 있는데 200개의 민족이 하나님이 그 나라 떠나서 여기 먹고 살려고 이 오스트리안 드림가요 보내주셔서 우리 집 앞에 있는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는 그 역사도 일어나는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야, 큰 교회가 하는 일 아니구나.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시키시면 오직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갈 때 이 작은 교회가 큰 교회 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역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다 이 여기 가서 만났더니 또 다른 나라 사람 만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또 거기 가서 또 다른 나라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신 사람들을 통해 아무 계획 없이 시작한 일이 계속 멈춤없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계속 온 땅끝과 민족하게 확장되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 한 분, 이번은 40대 젊은 목사님이세요. CCC 출신이에요. 거기서 복음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목사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뜨거워져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그 순을 만들듯이 그걸 교회로 생각하고 복음 전하고 한국 땅에서 교회 세워라. 그래서 이 젊은이들 안에 복음 전하고 홍대 거리에 나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 천당 불신족 이 심플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거 열심히 전하고 다녔는데 온 지역 곳곳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제자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또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알아가지고 훈련 많이 시켜가지고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면 이 제자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불러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이 시드니 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왜 그 자리에 불러주셨는가 봤더니 아무도 돌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개척의 대상으로 교회 세우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 시니어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이거 하나 보시고 불러주셨어요. 저는 또 딴 거 나누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점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많은 하나님이 쓰고 역사하시는 이 교회 안에 누가 계십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데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 왕 대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시고 확인했습니다. 그렇구나.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제 120명 정도 됩니다. 또 여기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지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그 정도. 이번에 오면서 어떤 비전 들으냐면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3년 동안 사역에 가신 결과가 몇 명이었어요? 마가의 타락방에 모인 120명. 그 120명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그 사람들 살아있는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이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0명의 성도들이 그 수억의 예산을 드리면서 온 세계 곳곳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복음으로 헌신하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적당하게 목회하고 적당한 그냥 좋은 교회 하나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기에 갈렙의 여러분 모이게 하신 여기에 놀란 주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 기쁨으로 달려나가야 되겠구나. 그 비전을 받고 그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를 통해서 세워가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워나가시는데 이 교회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뭐냐?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쓰신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우리 그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4장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지금 읽고 묵상하고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비유입니까? 농사 비유입니다.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씨를 뿌려가지고 모종을 만들고 모종을 키워서 또 열매를 거두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농사는 아니지만 씨를 뿌려서 나무를 키우고 그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런 농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농사는 씨 뿌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씨 하나를 뿌려서 그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씨 안에 모든 그 식물의 DNA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떨어진 땅에서 제대로 조건만 갖추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그 조그만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4가지 밭의 비유도 말씀하셨고 또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가의 비유를 오늘 말씀하셨고 그 가장 작은 씨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의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이루어질 일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인 말씀 누구입니까?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셔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이것을 이루시고 온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 그 작은 씨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는 사탄은 끝장났다. 저 예수 죽였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있는 그 예수님 죽이지 못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없애지 못했습니다. 죽으니까 부활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 열매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열매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열매가 바로 씨가 됩니다. 여러분 작은 씨 하나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씨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짐승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따먹습니까? 배고프니까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우리도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 바깥에 있는 영양분은 다 동물이나 사람에게 흡수되어지고 나중에 배설될 때 뭐가 배설돼요? 씨가 배설돼요. 뭐와 함께 그 씨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영양분인 그것과 함께 배설물과 함께
그래서 이곳저곳 떨어졌는데 그 씨가 떨어지는 곳마다 이 거쳐서 나오면서 죽은 게 아니라 또 자기들은 뿌리려고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 땅에 씨가 심겨지고 또 그 생명체가 자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복음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씨를 누가 뿌렸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죠? 뿌리는 게 진짜 씨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운 신학을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죽어야 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제는 주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주님 오신 교회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씨를 뿌리고 계세요. 그죠? 주님이 3년 동안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게 다 씨 뿌리는 사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면서 하신 일은 뭡니까? 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와,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진짜 하나님 보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살리는 말씀 전해주시네. 못 믿으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불신의 마음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역할들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 머리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담고 있는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빠진 복음, 예수님 없는 말씀, 거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뿌려도 그거는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죽어 없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다른 복음이 더 인기를 끌고 다른 복음이 파묻히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담겨있잖아요. 부활의 능력 나타나잖아요. 온전한 복음이 반쪽으로 나눠져서 전해지는 가운데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믿어도 바뀌지 않는 이 불행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주님은 내가 시다, 내가 말씀이다, 내가 복음이다 하시면서 그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가르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씨를 뿌리면서 농사듯이 세워가고 계시는, 확장시켜 가시는 그것임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대로 씨가 뿌려져서 좋은 땅을 제대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씨 뿌려놓고 잊어버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아침에 나오면 조금 거 있고, 여러분 그 재미 아시죠? 아니, 죽었나 싶은데 때가 되니까 싹 나오고. 얼마나 잤잖아. 저는 어항에 고기를 키우면서 그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규 선도님이 신방 갔을 때 제가 어이구 좋다 하니까 바로 갖다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 구피는 조그마한 고기예요. 그런데 이게 새끼를 낳는데요,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으니까 막 잡아먹는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 새끼가 태어난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저 살아남나 죽나 해서 개수까지 처음에는 나 요즘 세지도 않습니다. 못 세요. 그런데 그게 벌써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자라가지고, 아마 조금 얼마 되면 새끼 낳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새끼를 지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가서 모이를 주고 어항에 물을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이 조그만 강 안에서도 이렇게 자라나는구나. 그리고 또 새끼를 낳는구나. 그리고 2대, 3대, 4대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번식하는 일이나 이게 식물의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동물의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그죠? 우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경험하는 마음 되잖아요. 부부가 둘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결혼해가지고 선주를 낳고 선주가 또 결혼해가지고 증손을 낳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작은 것으로 심겨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난 날 보면 그 생명이 큰 겨자씨 나무를 이루어서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이 여기에 다 깃들이게 되어지는, 여기에 모여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는 바칩니다. 오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비유는 알아듣기 쉽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러시죠? 말씀 제가 이렇게 마무리 풀어봐야 별 기억이 안 나는데 예화한 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화는 2번 했다가 큰일 나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시는지. 말씀은 2번, 3번 전에도 언제 전했는지 아니면 늘 같은 거 듣다 보니까 성경에 다 있는 거 아시죠? 딱 귀를 닫아요. 아마 그 좋은 말씀 하십니다. 아멘. 근데 예화는 딱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예화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비유예요. 설명을 10%에 비하면 확 와닿잖아요. 지금 제가 물고기 하니 확 와닿잖아요. 생명은 자라고 번식하는 거. 여러분 농사하신 분들 확 와닿잖아요. 장사하신 분 별로 안 와닿을 거예요. 이거는 장사하는 거다.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와 오늘 끝나고 나서 돈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남았네. 얼마나 이게 이제 와닿아. 근데 주님은 또 그 비유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건 뭐냐면 말씀 전하시면서 쉽게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이 비유가 비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고 아무리 예화를 많이 쓰고 하더라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성경을 그냥 제가 읽고만 내려와도 풀이 하나 안 하고 성경만 읽고 내려와도 그 성경이 그냥 집에서도 읽는 성경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한 예배의 순간에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툭툭 인용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경하면서 설교하면서 말씀 한 구절 툭툭 인용 말씀 던지는데 말씀 그대로가 나한테 딱 와서 박히면서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깨닫게 하는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심플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말씀으로 나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이 되고 죽은 자에게 생명이 되는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무슨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말씀 전하면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전도지 많이 전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죠?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전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낙심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다 믿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라는 그 표적 주님 가는 데마다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수만 명이 주님 찾아와가지고 그 표적과 기사 듣고 설교까지 다 듣고 갔는데 마지막에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 여러분 4가지 밭 중에 어떤 밭만 열매 맺었습니까? 4분의 1. 그 옥토만 좋은 땅에만.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땅 하나가 제대로 씨를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자리에 가게 되니까 여러분 그 4가지 중에 3가지가 죽었어요. 씨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에서 몇 개가 생겼어요? 100개, 60개, 작아도 30개. 그 실패를 다 상쇄하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어요.
야, 좋은 땅 하나에만 뿌리지면 되는구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 가운데 진짜 갈급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뭘 해야 될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모으로 시작하다가 그 주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만 바뀌는 게 아니고 시드니가 바뀌고 호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문제죠. 내 말씀 전하는 실력이 없고 말씀을 잘못 전해서 바로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면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좋은 땅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루디아에 그 많은 여자들 모인 데 가서 말씀 전한 루디아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 여러분 경험하셨죠? 교회를 수없이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 수없이 들었어도 내 머릿속에는 들어오는데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가라앉으시고 실패를 통해 가라앉으시고, 야,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고 나 똑똑한 줄 알았는데 세상 자랑 많았는데 나이 들면서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가진 것도 이제는 없어지고 자랑할 게 없어지고 또 넘어져가지고 야, 이런 죄를 짓고 이런 형편없는 인간이 되다. 이제 나 같은 거 주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 그 연약함 속에 우리의 부족함과 아무것도 아닌 모습들이 다 드러났을 그때가 어떤 때인가?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아지고 돌멩이가 빠지고 세상 유혹 역시 이제 뭐 돈 벌어봐야 그거 가지고 뭐하나? 이 탐심, 욕심, 정욕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만 의지하기 원하나 그 자리 됐을 때에 이 생명이신 주님이 찾아와서 삭개오를 만나주시든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너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너의 인생 속에 내가 들어가 떠나지 않고 살면서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찾아오신다고요. 너무 흥분해서 저 산 절반 다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남에게 훔친 거 쓰면 4배나 갚아. 예수님 말씀도 안 했는데 나 같은 거 찾아오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마음밭을 가시는 일이 있을 때에 왜 그렇게 하시는지 바로 깨닫고 이 씨를 받아들이는 온전히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이제는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겨자씨 같은 저희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겨자씨가 120개면요 대단한 것입니다. 120개 겨자씨면 한 달에 하나씩 심어도 그날이 다 바뀌십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요. 전도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요. 누가 들고 와서 누가 있을까? 여러분 스트라 가운데 앉아있는 그 많은 네팔 사람들 와가지고 시간 없어 앉아있는 포도원 쓰주는 사람이 없어 마지막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있고 거기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제대로 준비된 채 받아들이는 돌아가서 그 나라를 뒤엎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꿉니까? 누가 바꿉니까? 아니요. 그 속에 담긴 씨가 바꿔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그 씨를 이제는 자기가 구원받고 열매 맺은 다음에 또 나가서 내가 받은 그대로를 변질시키지 않고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생명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버리냐? 잠깐만. 아예 안 받아들인 사람은 여기 안 왔을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열매 못 맺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말려. 편할 땐 예수 잘 믿는데
어려우면 다 도망가. 아이고 예수 믿고 큰일 나겠구나. 그죠? 위협하잖아요.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그 집안은 망한다. 제가 시골에서 열심히 전하니까 안 믿는 부모들이 그 교회 나가는 애들 보고 말리면서 하는 얘기.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망한다. 그럼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대대로 믿어왔는데 그렇게 망해가는 그 종교를 붙들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처음 들어왔지만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망해가면서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그 가정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그 복음을,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집에서 쫓겨나도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붙잡은 그 말씀이 그 집안, 그 핍박하던 부모도 바꾸고 그리고 일가 친척도 바꾸고 그 동네를 바꾸는 말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우리 가정에 처음 떨어진 미랄이 되어가지고 쫓아낸 공산주의자인 할아버지도 바꾸고 독실한 불교 신자, 그날 아들 못 낳는다고 절에다가 이름 써붙여가지고 아들 낳은 그 간증을 가지고 있는 저희 할머니가 절에서 공들여 난 그 아들이 예수 믿고 나중에는 그 아들 믿는 예수 같이 믿고 그 불교 가정에 시집간 딸들 다 죽으면서 전도해가지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온전히 심겨지게 되어질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집안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내 직장을 바꾸고 일터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런 놀라운 그 시 대신 예수님 온전히 모시고 이제는 주수에서 거두는 자리에 가는 그 역사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핍박은 괜찮습니다. 가시마. 제가 말씀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이거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 구원하고 복음을 전한 자리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가? 재리의 유혹이에요. 이 돈의 우상, 만몬의 우상.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한테 많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11조 드리고 그것마저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겨자씨처럼 심습니다. 이 10,000원이 100,000원이 될 줄 믿습니다. 60만원이 될 줄,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심죠. 지금은 못 거둬도 주님 나라 위해서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에서 헌신하면 언젠가는 내가 부자 될 날이고 그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게 그런 믿음은 언제 끝장납니까? 세상의 유혹이 올 때.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것보다 고인에 투자하면 대박난다.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난다. 집에 투자하면 대박난다. 아니 교회는 아무리 바치고 헌금해봤자 뭐 오는 것도 별로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데 어떨 땐 또 주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가져가시고 뭐 이거 뭐야 이러고 있는데 와 우리 옆에서 그냥 대박난 사람들 볼 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거 다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돈의 유혹. 이거 이기지 못하면 진짜 생명의 복음이 있어요. 온 열방을 살리는 이 복음이 있어요. 능력은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공급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의 수를 의지하지도 않고 병거를 의지하지도 않고 돈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람만 일어나 걷는 게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난 그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어나야 그 유혹이 와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마침내 주수하는 때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리에 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래요. 교회가 쇠퇴기예요.
서양의 교회가 지금 문 닫아가는 거 아시죠? 나이 든 사람 앞에 좀 남아있는 교회 된 거 아시죠? 젊은이들 다 떠났어요. 한국 교회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지금 50%가 넘습니다. 왜? 안 나와서 그렇지만 안 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다 바뀌겠어요. 제 동생이 다니는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엄청난 대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참 온전히 순종 잘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가? 제 동생이 그 교회에서 교육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형님, 우리 교회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 교회 옆에 학원들이 많았는데 주일날은 아예 문 닫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 옆에 있는 학원들, 다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문 열어봐야 아무도 안 와요. 또 교인들 주일학교 가고 교회 갔으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아예 당연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냐? 주일날 문 닫았던 학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는 어떻게 됐나? 이 주일학교에 나간 애들이 다 주일날 학원 가가지고 텅텅 줄어들고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교육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야 좌우 막론하고 자식 문제가 나오면 온갖 불법을 다 써도 괜찮고,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죠. 청문회 하면 그거 안 걸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시켜준다 그래도 청문회 있어도 안 나게 이 판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우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이거 다 없어져야 이 우상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깨져나오고 나면 우리 안에 하루를 믿어도 한 주밖에 안 되는데 한 달이 돼요. 1년이 되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맛보았던 것처럼 어떤 비박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어떤 유혹도 우리를 가로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전부되어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털을 닦아야 돼요. 우리의 터가 예수님이 바로 서 있는가?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복음인가? 그래서 이미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다시 붙들고 이 생명이신 씨를 절대로 뺏기지 마. 여러분 사탄은 씨 빼앗는 사람인 줄 아시죠? 씨 빼앗는 역사인 줄 아시죠? 딱 씨를 뿌려서 길가에 있으니까 누가 와서 쪼아 먹었어요? 새가 와서 쪼아 먹었어요. 누구요? 사탄은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어려울 때 말씀 쏙 빼앗아갑니다.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어봐야 고생문이 하나다. 세상의 유혹이 미울 때 너 예수 믿어가지고 가난병이 못 면한다. 예수 버려라. 씨를 토해내고 씨를 뽑아버리면 여기에 세상의 씨, 사탄이 주는 온갖 더러운 욕심의 씨가 가득 뿌려져서 우리의 마음같이 잡초같이 되고 우리의 마음같이 가시같이 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들여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가득해야 돼요. 주님이 가득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반드시 자라서 위대한 역사를 받아가는 거죠. 이 생명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세월 지나는 가운데 이제는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씨를 열매 맺혀서 다시 심는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저희 갈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지고 우리 헌신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온 세계의 만백성이 따를 길, 예수님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저부터 이 길에 들어서겠습니다. 이제 제가 걷겠습니다. 자식들 교회에 오라 잘 믿어라 말할 것 없이 내가 이 길 바로 가면 후손들이 따라올 길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집안에 내 혼자 예수 믿어도 내가 이 길을 똑바로 가서 다른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내 뒤를 졸졸 따라오는 역사, 집에서 일어나고 직장에서 일어나고 이 시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우주 땅 열강 가운데 나타나게 우리를 써주옵소서. 함께 헌신하며 기도 찬양합시다. 다 무너지고 문 닫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열정 다 식어지고
껍질만 남아있는 이 모습으로 보면서 그 마지막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또 그렇게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고 생명이 있는데 세상에 나서 세상 것 좋아서 그거 따라다니라 교회를 다 떠나고 믿음 다 까먹는 자리에 있을 때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게 될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별 볼이 없는 보이는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생명의 씨로 심겨진 예수님만 있으면 능히 가능한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생명이신 씨를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끝까지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죽을 것 같은 우리들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 살리고 교회 세워지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지도받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이제는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며 씨를 뿌리는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몸된 주님의 시드니 갈렙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